주일 저녁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실수합니다.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왔지만 완전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잘 행한 것은 아닙니다. 종종 실수했습니다. 종종 쓰러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쓰러짐 중에 하나인 그 하나의 첫 번째 예시를 보고자 합니다. 바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고 물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갈림길에 섭니다. 이 땅에서 굶주림을 당하면서 고통을 견딜 것인가? 그러면 짐승들이 죽어나갈 거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기근을 피할 곳으로 이주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결국 이주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가 원래 왔던 하란,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쪽으로, 북쪽이 하란이잖아요. 북쪽이 하란인데 그 북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아마도 남쪽이 더 가까웠기 때문이죠. 이집트가 더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내려간다는 말은 가나안 땅이 위쪽에 있었고 산지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막힌 상황에서, 길도 없고 캄캄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약속의 땅에서 힘겨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괜히 왔다,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환경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꽉 막힌 상황에서 길이 없고 캄캄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버티는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버틸까요? 아니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집트로, 애초에 약속이 없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다 이집트로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다행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으로 가는 것과 이집트로 가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은 완전히 돌아가는 거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잠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잠시 내려가는 길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란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돌아가는 거고 이집트로 가는 것은 잠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위기를 또 경험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림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결정,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기 부인 사레에게 네 동생이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사레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제 사레를 갖고자 하는 남자들이 생겨날 텐데, 그러면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죽임당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그래서 네가 거짓말 좀 쳐라. 내 동생이라고 해라.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도 살고 자네도 살고 내가 그대로 인해서 내가 내 목숨이 부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면서 또 생각해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서 해결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아브라함이 예견대로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궁으로 사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냥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뭘로요? 아브라함, 이 바로의 뭘로요? 부인으로, 결혼식으로 이제 신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뭐 본처로 들어가게 됐을지 첩으로 들어가게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첩으로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첩으로 들어가, 바로왕의 첩으로 결국 결혼해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을 통해서 그는 많은 선물을 얻고 부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였는데 여러분 또 많은 부자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사례는 빼앗기게 된 거죠.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 바로의 부인 첩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례를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면, 그래서 바로의 첩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후손을, 땅에 후손을 주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후손을 주겠다는 그 후손의 약속이 결국 실행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례를 희생시키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질,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했지만 참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한 겁니다. 생명도 보존하고 선물도 대접도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키도록 하는 위기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렇게 할까요? 우리도 이렇게 할까요? 나는 살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쓸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재앙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로의 궁전에 질병이 찾아들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재앙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궁에 큰 위기가 찾아와서 이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생각했겠죠. 도대체 왜 이 재앙이 찾아왔나? 도대체 왜 우리 궁전에 재앙이 찾아왔나를 찾고 찾았겠죠. 그러다가 답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래서 따지는 거죠.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막 따집니다. 막 따집니다. 도대체 네가 왜 거짓말했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 궁전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다. 이건 뭐 너의 큰 책임이다. 너의 큰 잘못이다. 그러면서 막 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고개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뭡니까? 19절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다행이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데리고 나가도록 하셔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 이제 이집트의 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도우십니다. 만약에 이 재앙이 없었다면 바로는 깨닫지 못했을 거고 회복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언약적인 보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는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몸부림쳤기 때문에 개입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거짓말하도록 시켰고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가 산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책임지고 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해서 쓰러지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엉뚱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지키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는 겁니다. 사례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의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할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자리로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정말로 잘했기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왔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살아왔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하심을 내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죄의 길에 가고 잘못된 길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니까 내가 뭐예요? 이집트로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가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은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흉년이 올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또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도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 경우에는 또한 올바르게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로 큰 위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우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처 몰라서, 잘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죄의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믿음의 길로 성실하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믿음의 길 가운데 서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더더욱 주님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